교회의 사역과 조직,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매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본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이면 그 교회에 오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요? 그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교회 갈 일은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어딘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잘못되어진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교회 본질적인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진리가 보호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가르침에 바르게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바르게 보호받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때가 돼요. 시험을 볼 때가 돼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그러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나 이런 것을 다 안 하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려니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학원으로 가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학원일까요? 학교일까요? 학교예요. 그런데 학교를 내팽개치고 학원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학교가 이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서 학원으로 간다. 그것은 무언가 본질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충실하게 안 나오면서 밖에서 뭘 한다 그러면 눈을 까두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여러분 항상 수능이나 대학 입시 보고 성적 좋은 애들한테 가서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저는 학교 교육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요.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외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물론 기자가 내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할 수도 있지만, 짜고 칠 수도 있지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본인이 소속된 그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한다.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을 했어요. 어디가? 초대교회가. 가르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자,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가서 오늘 품샷을 배웠고 왔어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써먹어야 돼? 지금부터 써먹어야 돼요. 엄마, 나 오늘 이거 하나 배웠는데 나 3년 후에 써먹을 거야. 그럼 뭐로 다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아멘 그래 놓고 평생 가도 안 써 잡수는 건 뭐예요? 안 써먹는, 못 써먹는,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머리로만 가득한 성경 지식. 이거 아니, 이 말 잘못한 거예요. 무슨 머리로 가득해. 머릿속도 텅 빈 주제에 들으면 실천도 안 한다. 무슨 배짱인지 잘 모르긴 하겠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과 제가 가르치는 것은 왜 가르쳐요? 이렇게 바뀌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모습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4년째 되는데 4년 동안 이 가르쳤는데 과연 달라진 건 있어요. 좀 더 늙으신 분도 있고, 좀 더 큰 애도 있고, 좀 더 멋있게 나같이 되는 사람도 있고. 껍데기는 그래. 근데 하는 짓은 달라진 게 없어. 4년 전에 말해 늦는 사람 지금도 늦어. 아따, 겁나게 거시기해요. 4년 동안 늦지 말라고 들었으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거 아니야? 4년 동안 시험만 본다고 하면 교회를 빠지는 새끼들이 있어. 나 그래 4년 동안 성적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바빠서 집안이 문제가 있어서 4년 전부터 주일날 교회 못 나온 사람 지금도 못 나와. 근데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4년 동안 해외로 다녔는데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요 그럼? 뭐요? 뭐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요? 뭐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잔소리를 4년 동안 똑같이 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 보세요. 저 패스일 거 아닙니까? 아마 쫓아내들지도 몰라요. 지금 나가라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이 전라북도 쪽에서는 어찌 보면 그 드라마의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면 다 그래요. 혹시 TV에, 예, 맞습니다. 이제 어디를 이렇게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가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염색 좀 하시죠. 염색을 안 하시니까 TV에 나오면 그냥 분산 소리 나오고 하얀 물이 부이면 위원장님이세요,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왜 머리 얘기를 하냐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휘어진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은데 머리를 많이 쓰면 휘어진다니까요. 머리가 나쁜데 많이 쓰면 빠진다니까요. 머리는 좋은데 하나도 안 쓰면 까맣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시다 모자라고 이제 빠져요. 빠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뭐 들라고 있냐 이 말이야. 머리 이런 다 내가 보니까 다 까매. 머리가 빠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원래 머리 자체는 괜찮은 걸 달고 나왔어. 근데 도통 써먹질 않아. 이 말이 뭔 말인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좀 고민해봐. 고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어서, 그게 아니라 좀 멋있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건 그거예요. 제가 멋있게 산다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를 물어요. 언제 뭘로 출마합니까? 안 합니다. 진짜요? 안 합니다. 그럼 왜 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전직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난 좌빨 아닙니다. 나는 시민운동가 아닙니다. NGO도 아닙니다.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그 다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회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다녀면 뭐합니까? 오늘 주보 칼럼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 바빠서 못 읽으셨죠? 교회 오기도 바빠 죽겠고 밥 먹고 설거지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주보 칼럼은 언제 봅니까? 그리고 갈 때 이제 그냥 내버리고 가죠? 영원히 볼 길이 없죠. 그러니까 쓰는 놈이 미친놈이죠? 왜 그걸 고민하고 써야 되는지. 제발 부탁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 중에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도는 힘의 원천을 제공해주는 발전소와 같았죠. 이 모든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일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강한 무기가 되어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끌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줘요. 교회는 힘써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리기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뭐냐?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거 말하자면 무기입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배터리가 다 아웃됐어요. 시동이 안 걸려. 벨벨벨 비르르레이. 그건 밖에 어떻게 나갑니까? 할 수 없어요. 자, 시동 꺼진 자동차, 배터리가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사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자동차를 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밀려나가요. 밀려나가.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괜히 빈 차 밀고 가다가 비탈만 나면 브레이크도 안 들어오고 더 큰 사고 나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를 못해.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바로 초대교회 때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죠. 무슨 힘일까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밥 먹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기도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나 한다고 생각을 하고, 큰 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럼 그가 기도로 소홀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써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목사님만, 사모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신방하시고, 권사님들 신방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는 평등한 교제와 구제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신분 차별을 허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그러니까 상전도 노예도 함께 와서 예배를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지금 부사관학교라고 하는 하사관학교 여상이 일주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고 근데 교회를 갔죠. 주일날 아침에 부대장이 와서 기독교 환자 집합해라.
기독교 환자. 왜 환자냐면 근데 환자처럼 해야 교회를 가니까요. 얻어맞든 뭐 벌을 받든. 그래서 쟤 왜 그래? 쟤 기독교 환자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교회를 가요. 그래서 새해부터 나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땀을 흘렸죠. 그리고 부대 훈련소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부대 안에서 그렇게 호랑이처럼 무섭던 선배 후보생들이 형제님 오셨습니다. 그 장교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중대장이고 대대장이 있는 사람이 집사님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불러도 얻어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그 주인하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나가면 시키는 다 해야 되는데 집사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상전이 종한테 밥을 갖다 줘도 그게 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신분 차별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교회 우리 교회야 뭐 누가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올 사람도 없으니까 고관 대작이 고위 공직자가 지금도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요. 요즘 저들은 시장 출마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말입니다. 제가 시장 출마해서 시장에 튀어가지고 비서들을 다 대등하고 예배 시간에 다 편에 밀고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사하는 각도가 더 좀 커지지 않을까요? 시장 나와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난 떨어질까봐 못 나가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평등하게 대하고 살아가느냐? 천대받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숙제입니다. 사도들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줄인 자를 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구제에 힘써야 돼. 자,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 일이 뭐냐는 그 일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일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두루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그게 구제입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때 집사 임명 안 받아서 모르지. 뭐예요?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왜 세웠어? 그 집사를 왜 세웠어? 집사를 구제하라고. 구제.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구제까지 신경 쓰니까 너무 복잡하다.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 구제만 별도로 취급을 해서 하자.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두자.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집사를. 집사 손 들어봐. 난 집사 이제 벗어났다고? 아직 안 됐다고? 고개를 들라.
얘들아, 향단아, 고개를 틀어라. 1년째 후유증이 길냐? 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이라고도 하고 연보라고도 하죠. 연보는 뭘까요? 무엇을 연보라고 할까요? 연보는 순전히 구제의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헌금이라는 말로 쓰지만 초대교회는 연보를 했어. 연보한 이유가 예배당을 잘 짓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걸었다. 그때 무슨 뭐 주기령금 무슨 뭐 2000번 정금 뭐 생일감사헌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연보를 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은 구제하자, 돕자, 나누어주자. 그래서 그런데 요즘 우리는 1년에 이 들어오는 수입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몇 프로를 구제하는 데 쓸까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구제가 없는 것은 예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사역은 그 다음에 예배와 찬양인데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빼면 뭐 말이 필요 없죠. 예배.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가치, 예배로 삼고 살아가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 뿐이 아니라 항상 앞장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뭐 이쁜 짓도 미운 짓도 지가 할 나름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못 받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 받을 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안 해요. 절대 외면 안 해요. 복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지, 복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보세요. 부모한테도 용돈을 풍성하게 받으려면 용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줄 수 있는 짓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야, 너 용돈 가져갈 때 안 됐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애들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야, 너 용돈 안 필요해 아직? 아직 돈 남았어? 이러거든, 웃으면서. 근데 어저께 용돈 줬을 때 물어. 근데 한 2달 전에 용돈 조금 줬는데도 엄마 나 용돈 이래 싸가지 없는 새끼 벌써 용돈 쓰지 그잖아요. 왜 그래? 그는 짓거리가 얄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하는 짓거리, 얄미운 짓거리 하는 것들마다 용돈 타령도 더해. 그죠?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얌통머리 없는 짓 하는 것들이 꼭 복 달라고 기도는 더 많이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어떤 형식과 장소에 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면 좀 엄숙하고 경배한 분위기가 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초대교회 이런 의자가 있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는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당에, 근데 이제 도시교회 이런 의자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불경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바닥에 책상다리, 아니 아비다리 하는 것도 용서가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았고 다리를 떡 벌려 꼬고 예배를 해? 이건 벼락말 짓이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랬다고. 그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악기들이 들어. 악기. 어떻게 예배당수 예배당 손뼉을 치는 것도 이거 안 되는데 나팔을 불고 북을 친다? 그러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이런 영상 시스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성경 찬송가 살 돈이 없냐? 눈이 멀었냐? 왜 이 큰 걸 여기다가 패줘야 되냐? 이게 무슨 예배냐? 그랬죠. 지금 이거 없는 교회, 지금 개척하려면 이거부터, 이거 얼마 드는가부터 따져봐요. 초대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가장 넓은 장소가 있는 집, 이를테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데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거기 예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때 목사가 뭐 해서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뭐 몇 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대표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등대교회는 저도 이런 건물을 안에 만들어놓고 이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겠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장소가 아닌 거예요. 주일날 야유회 가서 등대교회가 모여 예배하면 등대교회 예배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목사님도 제발 이걸 재단이라고 하지, 이게 재단 아니에요. 이게 재단이면 예수님이 안 왔어요. 등대 재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등대 뭔 제사를 드리려고 등대 재단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근데 아직도 제사를 드리면 그 십자가 제사는 뭡니까? 무효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이게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등대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대 교회입니다. 교회. 뭐 가정 재단을 쌓는다, 잘못된 말이에요. 가정 예배를 한다, 그러면 되지. 이것이 여기가 지성소입니까? 성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물론 구별은 해야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곳이니까 애들이 아무런 신발 신고 올라간다든가 난장판 친다든가 눕는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안 하는 게 예의죠. 그런 차원에서 구별하는 거지, 이게 지성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형식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 장소, 의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내 상한 심령을 가져가서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모두 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겸손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를 들면 얼마나 겸손하게 행동을 보이셨어요? 나는 바른 100명도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교인 중에 교수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친히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는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아이고 지 엄마가 뭐 요만큼만 잘못하면 요새 새끼들은 그냥 잡아 먹으려고 그냥 말도 못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막둥이 업고 학교 갔어. 띠둘려서. 교사님 강도사님 안 그래요? 참. 하여튼 애들이 요즘에 얼마나 다 잘 먹고 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걔들이 고마움이 있어요? 고마움 없어요? 불평만 있어요? 짜증만 있어요? 정말 큰일이죠. 정말 큰일. 왜 그래요? 겸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들한테 선생님들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교회 잘 나가라는 얘기만 하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질수록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고 겸손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역자 그러면 목사 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목회자, 한주자, 지휘자, 교사, 권사, 장로, 집사, 구역장 이리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권위를 버려야 되고 성도들은 또 무시하지 말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따르고 가르치는 것을 특별히 잘 받아야 돼요.